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들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람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은 환난과 궁핍,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야 할 때입니다. 계속 이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인,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못 듣잖아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만의 어떤 특권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 지금 같은 세상은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생명과 선악과가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사람 소리가 있어요. 사람 소리는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자기 소리를 자기 말을 한다고 말해요. 사람은 100명이 모이면 100명간 자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영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이런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오늘 주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못 들어요. 우리가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어디를 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져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이런 거를 잊어버리면은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고 7 촉대를 붙잡고 있고 7 교회를 붙잡고 있고 7 종들을 붙잡고 있고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할 것이요 원수가 왔다가 우리를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7 길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정말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8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즉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도 지금 4가지로 들려오잖아요. 4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처음과 나중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벌써 가을이 왔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 환경이든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더위가 온다든지 어떤 우리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해야 듣지. 그냥 태풍 부나보다, 바람 부나보다, 그냥 뭐 비 오나보다, 아유 계절이 왔나보다, 가을이 벌써 왔네. 그냥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들리는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왜?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야, 멋있고 하나님이 솜씨가 참 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관리한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이나 계절이나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 복음. 부활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했다. 내가 네 죄도 다 해결했다. 너 고통받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죄짐 다 졌다.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우리에게 계속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셔요. 평안을 얻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괴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고난당하면서 내가 채찍에 맞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너희들의 문제, 너희들의 어떤 어려움 다 해결했다고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다 들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안 들리면은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나는 고기나 잡아야겠다고 털레털레 다 좌절. 그런데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할 때 가슴이 뜨거웠지.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배와 금을 버리고 주님 앞에 또 다시 오고, 저들이 예루살렘 지금처럼 우리처럼 그때도 문장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도 마음껏 큰 소리 고치고 찬양도 크게 못 부르고 조용히 했어요. 성령 임하기를 열흘 동안 그때도 기다렸잖아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복음을 말씀해요. 내가 다 이뤘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죄도, 내가 네 문제도, 내가 너의 고통도 다 내가 해결했다고 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함으로. 여러분 요즘처럼 자유가 그립죠? 자유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지 몰랐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할지 몰랐잖아요. 지금 그냥 마스크 써야지, 그냥 찬송도 제대로 못하죠, 그냥 기도도 그냥 크게 못하죠, 그냥 밥도 제대로 보고 제한을 받죠. 얼마나 이 자유의 제한을 받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 오셨어.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성령님, 오늘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몸이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말하는 이는 너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너 입을 통해서 말씀하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성경도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다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속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못 듣고 그냥 사람 소리 듣고 은 소리 듣고 그냥 괜히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자유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 막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혼자 씩씩거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우리 들읍시다. 마지막 때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이리 쏠렸다 저 말 듣고 저리 쏠렸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시대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오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앉고 일어서도 알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아니 그러니 환난과 궁핍을 왜 몰라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궁핍당하는 거 하나님 오늘 다 알고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걸 하나님이 알았다고 알고 보고 내려가서 저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이 백성을 내가 건져내야겠구나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저들의 탄식 소리 저들의 고통 소리 저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보고 들었노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야 가서 저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당하고 궁핍당하고 우리가 좀 어려움당하고 힘든 거 하나님이 왜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왜 그런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궁핍당하고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넉넉히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과 궁핍의 때는 여러분이 영적 부자 되는 때예요.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언제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합니까? 좀 힘들 때잖아요. 힘들고 좀 어렵고 환난이 오고 그럴 때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부유함을 얻게 되고 영적인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편안할 때는 영적 부유함을 못 얻어요.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과일이라고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좀 힘들잖아요. 아니 막 태풍이 막 몰아쳐 막 이거 잘못하다가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가을 추수 때는 뭔가 막 날씨도 뜨겁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힘든 일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온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환난과 궁핍의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왜 나에게 환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옵니까? 하고 그러고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환난
환란과 궁핍의 때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 될 때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고 매맞고 그래서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사방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몰아닥치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막 그런데도 나는 부자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교인들이 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너희들 기뻐하라. 너희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과 궁핍의 때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때. 그러면서 이거 잘 들어봐.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 한마디로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회방.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을 회방하지 않아요.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회방하고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 그러면 한마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너는 그게 아니고 본인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내가 선지자야. 그 자기가 선지자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아니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야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말이야 선지자야. 내가 말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 이때도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핍박하고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회방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마지막 때도 그러고 있어요. 교인들이 더 회방하고 교인들이 더 이제는 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러는데 오늘 이들이 사단의 회다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니까 다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유다서 11절 계시록 앞에 바로 유다서 있는데 11절로 우리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앞에 바로 유다서 11절부터 우리 한번 여기 읽어봅니다.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업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비탄 없이 너희 함께 먹으며 너희 애찬의 감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지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때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강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우리한테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 보세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이들은 사단의 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혼돈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들소 때처럼 들소 한 마리가 뛰니까 그냥 다 뛰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 않지. 옳은 건지 그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분별을 못하냐 이거예요. 분별해야죠. 분명히 누구든지 분별, 아무리 목사님 말이라도 분별해야죠. 목사님 말이라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걸 분별해야지 무조건 하고 다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끝까지 올바른 믿음 붙잡고 갈 때예요. 지금 왜? 고난이 온다고 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장차 고난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차 고난이 올 때, 이런 고난이 올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이런 고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온다. 10일은 어떤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말 어떤 기간 동안, 어느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진짜 고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고난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다든지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에게서 뭐라든 그러면 고난이 와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지. 바람이 떨어져 나가면 과일은 그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끝까지 남은 자가 바로 잔치상에 올라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여러분이 견디고 이기고 해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성경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아마 농사를 지어 분들은 알 거예요. 타작마당, 홍이나 깨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말려놨다가 멍석을 깔고 두드려요. 이게 왜? 나오라고. 그 알맹이가 나오라고 말려서 두드리는, 이게 타작마당. 근데 두드려도 안 나와. 그럼 또 한 번 또 말려. 또 두드려도 안 나와.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야 빨리 나오는 거예요. 덜 익은 건 안 나와. 절반밖에 안 익은 거는요, 몇 번을 두드려 패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다 모아다가 뭐예요? 모아다가 이제 불 질러. 불 지를 때 보세요. 퍽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남아있는 거예요. 덜 익은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거를 허락을 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어떤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부모가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를 보고 있잖아요. 왜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가 와서 욥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께 잘생기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욥이 열매가 안 맺은 거예요. 욥이 하나로 영들지 않은 거예요. 욥기서 3장에 보면은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말했던 거,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임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거는 자기가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고, 욥기서 1장 5절도 보면 혹시 병을 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혹시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코로나를 어떡할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혹시 나 죽으면 어떡할까? 욥이 그랬다고. 욥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혹시라도 내 재산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고,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고, 혹시라도. 그러고서 늘 있으니까는 마귀가 그거를
가만두고 있냐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막 닥치잖아요. 욥기서 42장에 가서 욥이 고백하죠. 환난, 시험, 고난 다 겪고 나서 욥이 한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배우리라이다. 인자 성숙한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한 하나님 왜 내버리냐 이거예요. 10일 동안 내버려둔다고 했어요. 고난이 오는데 내버려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주셔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은요, 여러분이 허점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허점. 그리고 마귀는요, 뭔가 여러분이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빌미. 그리고 마귀한테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문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고, 뭔가 허점과 빌미를 주니까 마귀가 공격하지, 마귀가 뭐 괜히 우리를 공격하진 않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 이것이 오히려 이 허점을 주고 빌미를 주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혈기 내고 막 그럴 때, 문을 열어줄 때 사단이 막 우리를 시험하고 그런 거죠. 막 혈기 내고 막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할까, 두루두루 다니는 사길자를 찾는데 우리가 허점이 없어. 뭔가 빌미를 안 줘. 그럼 공격 못 하는 거예요. 만지도 못 한다고 했어요. 내가 막 문 열어줘 버리고, 내가 막 빌미를 줘버리고, 내가 막 허점을 보여버리고, 마귀는 정정 당황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나 이런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 단련하고 우리가 더 발전하는, 그래서 고난당해도 환난당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겪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지만, 그때는 괴롭지만 지나고 보면 더 잘 된 거예요. 지나고 보면 더 우리에게 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 충성하라는데, 환난의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충성은 우리가 사람들 오해하는데, 군대에서 보통 충성하잖아요. 충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그러니까 잘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게,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충성이 뭐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당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 면류관이라고 거의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나 무거운데 그 면류관을 받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천국에 가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분명히 받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생명싸게 뭐라고요? 생명싸게로 하나님이 싸서 원수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은
안 죽고 막 남들이 떨어져도 안 죽어요. 자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충성하는 자를 생명싸개로 보호해가지고 이게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그걸 말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히스기야도 너 죽는다 그러니까는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의 환란의 때 더욱 우리가 말씀의 순종과 충성할 때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길 때 여러분 생명싸개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께 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요 여러분 승리해야 이거는 지옥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지옥 왜 그러냐면 1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둘째 사망의 해라고 있거든요. 둘째 사망인데 여러분은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한 번은 우리 다 죽어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고 하는데 두 번 죽는다는 것은 여기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뭐요? 다치 한마디로 지옥 못 간다. 지옥 안 간다는 말이에요. 두 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 죽으면. 근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누가? 이기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왜 성도들에게 자꾸 이런 박해가 오냐면 믿는 사람들 왜 오냐? 그러면 코로나는 왜 교회들한테만 많이 오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잘못된 신앙 회개하고 빨리 올바른 믿음 가지라고.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교회에 믿는 사람들한테 더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 모르죠. 교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교회 걸렸다면 교회고 왔다면 믿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이런 어려움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냐. 옛날에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더 어려움이 왔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더 고난이 왔어요. 왜?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승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살 것인가. 어떻게? 성경에는 분명히 글쎄요 요한복음 16장 30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담대해야 돼요. 담대.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는 뭐 하면 하나님의 전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힘들면 하나님은 방법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또 전신갑주 입어.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을 무장하는 게 전신갑주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 띠고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이기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이기는 거지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장사돼 버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한마디로 마귀를 이겨야 영광을. 맨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귀한테 속고 마귀한테 넘어지고 마귀 종로로 나고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귀를 여러분이 당당히 말씀으로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박수 쳐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뭐냐? 둘째 사망의 해라고.
둘째 사망.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 보내는 곳이 지옥이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이 지옥에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믿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지옥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까지 말라는 말은 마귀한테 속지 말라.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꼬이고 해가지고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지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꼬시고 막 그러니까 넘어뜨려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건 아닙니다. 지옥은 그래서 누가 가냐? 본인이 마귀한테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만 듣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요란하고 소란하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고 여러가지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위에서 아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바람과 비가 중에도 성도는 신랑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의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잘